오늘 하루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백성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서두에 서신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 수신자는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이방인 성도 모두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천국을 본향 삼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과정을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하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심을 말합니다. 나그네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심과 그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씩 풀어보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말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혜택들을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구별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신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과 관련된 부분을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의 피로 뿌림받게 하려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복음으로 인해 성도의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은 십자가 속죄 사역과 이후 거룩하게 자라나게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이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한 자가 되었으며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택하심을 입은 자, 거룩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로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12절에서 베드로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 평가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들은 시련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산 소망이 있으므로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금보다 더 귀한 참 믿음의 증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임한 이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유일한 지위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감당해야 하는 새로운 삶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하게 반응할 것을 강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바라며 사는 이들입니다. 그때를 온전히 바라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아야 합니다. 허리를 동이는 것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나그네 된 자로서 그날을 고대하는 자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를 지치게 하는 세상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본다면 우리는 인내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신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은혜를 아는 백성은 더 이상 주님을 알기 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듯 하면서도 세상도 쫓으며 살았습니다. 욕망에 더 크게 이끌려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야 합니다. 셋째, 성도는 이전의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자가 갖는 경외를 뜻합니다. 17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사람은 외모와 드러난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뿐 아니라 그 동기와 내면까지 보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의 기준을 적당한 데 둘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과 거룩하심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미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에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주는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인간 존재의 덧없음을 깨닫고 오직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도들의 믿음은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것이고 소망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인데 이 믿음과 소망이 성도들의 현재 삶에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성도의 삶에 있는 세 가지 요소,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삶 가운데서 표현되는 진실한 사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진리를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헛된 행실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본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비록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거짓 없이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능력은 연약함, 유한함과 달리 세세토록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전에 배달앱 광고 중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하고 외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질문에 한 가지 대답만 합니다. 오늘 베드로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백성입니까?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함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백성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